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장에 보면 6월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또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했고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지금 6월절 명절 기간에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2장 2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막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아마도 그 표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기까지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상식상으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상으로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적어도 이런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아마도 많이들 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지금 밤에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대립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바리새인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뭐 유대인들이 여러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경우에 대부분은 정말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그래서 정말 하늘로 오신 선지자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책 잡으려고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무리지어서 오고 혹시 무슨 잘못된 뭔가를 하지 않는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은 조용히 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속의 이야기, 궁금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한테 자기 어떤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거하면서 일으키고 보여주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 정말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시구나. 적어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쨌든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런 랍비 선생님 것은 맞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바리새인 중에 이런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또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직접 찾아온다는 건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죠. 우리 광주 가운께 지금 작년 12월 10일부터 첫 예배를 드리면서 첫 예배부터 지금 유튜브로 설교나 예배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감사하게도 구독자 52명이 됐어요. 50명이 넘었습니다. 드디어. 감사하고 또 정기적으로 계속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어쨌든 유튜브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집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고 여기를 가봐야 되겠다라고 직접 찾아오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면들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니고데모도 저분이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구나까지는 느꼈을지라도 정말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걸 확인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직접 찾아온다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이 니고데모의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는 것을 어렵게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도 바리새인들한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별로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만 경건한 척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종교적인 도덕성이 탁월한 그런 사람들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정말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그 성경고사 볼 때 이거를 막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박하와 근체와 회향의 11조 이거를 외우려고 앞자를 따서 박근회 11조 이렇게 외우는 걸 봤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 그러니까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뭐냐면요, 아주 가치가 없는 작은 풀 같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콩나물 하나만 사도 이 콩나물, 그 작은 콩나물 하나에 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웬만한 그냥 뭐 종교인들, 신앙인들 또는 웬만한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낼 만큼의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존경받는 종교인이었고, 그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라고 하는 강한 프라이드를 유대인들은 갖고 있죠. 또 게다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지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뒤에도 보면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모일 때 니고데모도 같이 모이고 했던 게 보여지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를 잃은 상태죠. 로마에게 완전히 나라를 빼앗긴 상태로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나 내지는 어떤 행정관이나 이런 게 사실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어떤 행정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헤롯 왕가가 있죠. 헤롯 왕가가 있고 또 이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헤롯 왕가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족속으로서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쪽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헤롯 왕가의 왕이 그런 왕으로 있지만 사실 유대인은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열심당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막 그 분파들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헤롯 왕을 죽이려고 하고 또는 로마 총독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헤롯 왕가나 총독들을 별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모든 로마 법을 어쨌든 따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는 그 법을 따랐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치단체로서 세워요. 그게 이제 산헤드린 공회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70명의 공회원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의 대표로서 그 모임을 갖고 거기 안에서 아주 살인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재판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치적인 사법입법 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사형을 구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은 형벌 중에서 최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 신성 모독이다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쳐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형을 시켜달라, 우리 법에 어긋난 사람이다라고 해서 요청을 하고 공식적으로 빌라도가 이제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이 아니라면 유대인들 그 사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입법, 사법, 우리가 행정, 입법, 사법 이 삼권 분립을 생각을 하고 이 세 기관이 이제 나라의 권력을 나눠서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비록 로마의 속국이긴 하지만 어떤 사법이나 입법이나 이런 행정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하나의 큰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한 3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7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적은 수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뭐 엄청난 그런 권력자이기도 하죠. 니고데모는 그런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생이 뭡니까? 랍비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랍비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법대 교수 뭐 이런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아주 명예로운 명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뒤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장사를 지낼 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그 새로 판 굴을 예수님에게 양보해서 거기로 장사를 지내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신체에 와서 향품을 이렇게 바르고 뭐 이렇게 염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거든요.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엄청나게 비싼 향품을 약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리트라를 예전에는 뭐 100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그러니까 단위가 어느 정도 된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뭐 1리트라를 1kg 정도로 보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100kg 정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엄청, 아니면 근으로 따진다고 할지라도 60kg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싼 향품을 그 정도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종교인이고 국회의원이고 최고대학 법대 교수고 또 남부를 것 없는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비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나름의 신앙 고백과 같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표적을 당신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이때 당시에 그런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 특별히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막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어찌 보면 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또 자기들이 지도자 위치에서 지금 가르치고 하는 어떤 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을 했어요. 이 젊은 30대 남자가 이 혜성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모든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보다 지금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어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이 사람들 볼 때는 나의 권력, 우리가 누리던 권력과 부와 지위를 이 새로 혜성처럼 등장한 이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자기들의 영향력은 떨어지고 자기들도 이 사람 앞에 굴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성전 청소 사건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6월절에 오는 사람들,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의 재물들을 검사하고 파는 것만 해도, 또 돈을 성전세를 이렇게 내는 돈을 바꿔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어쩌면은 그런 모든 지위를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이 이 새로 등장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들과 동조하고 자기들과 함께 좋은 이렇게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비난하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반대하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바리새인과 또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이거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쩜 적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제가 항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신앙 고백처럼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나름대로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전쟁 중에 이쪽 지역의 어떤 수장적인 아주 그런 수장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장군이 적군에 가서 백기 들고 항복한 어떤 그런 느낌인데 항복을 안 받아주는 거야. 아주 냉랭하게 돼. 잘 오셨어. 당신을 내가 크게 쓰겠어. 뭐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할 때 갑자기 그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 맞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야 내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 네가 알아? 네가 하늘나라 봤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까칠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충격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왔는데 세상에 나를 이렇게 홀대해? 어쩌면 이 말에 정말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나만 장군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만 장군이 막 화를 냅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막 주야 막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막 그러면서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고 가라고? 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고 큰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막 그러면서 화를 막 불같이 내잖아요. 그럴 때 옆에 히브리 여종 하나가 아니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못 하십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하라는 대로 좀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 같은 지위, 권세, 권력을 가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는데 이런 식으로 차갑게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정말로 나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라고 하는 뜻이 있고 거듭이라는 게 다시라는 뜻이 있고 원래 헬라어 단어가요. 위로부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가지가 사실은 비슷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난다는 건데 영적인 재탄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뭐 뒤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육체로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그렇죠. 육체로 태어나는 것은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영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영혼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또는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것은 다시라는 의미도 있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걸음을 한 니고데모인데 자신의 어떤 신분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지금 찾아와서 그렇게 막 묻고 또 그렇게 반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계속 대화를 나가고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왔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차갑게 대답을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아마도 니고데모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랬거든요. 낮에 온 게 아니라요. 밤에 왔어요. 밤에. 왜 밤에 왔을까요? 왜 밤에 왔을까요? 몰래 온 거죠. 몰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볼 때 조용히 찾아온 거예요. 왜?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내가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또 자기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이미 바리새인들이나 산헤드린 공회원은 예수를 반대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찾아왔다? 그 와서 또 무슨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건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드러내놓고 자기의 어떤 지위와 신분 때문에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그 마음 가운데 저분이 정말 이 하시는 그 표적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맞다라고 마음의 판단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는 멀리 이렇게 좀 거리를 살짝 일찍 거리를 두고 주변을 맴돌다가 기회를 봐서 밤에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면 그것을 1차적으로 책망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27절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전 인생을 거는 도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와 비교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진 지위와 재산과 신분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나를 따르려고는 모든 것을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과 같은 거다. 중간은 없다.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이거는 다 걸지 않은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는 헌신자들도 있었고 또 완전히 배반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니고데모와 같이 겉도는 사람들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완전한 헌신을 한 것도 아니고 항상 일정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와서 자기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장사를 치르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이후에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복음서가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니고데모는 계속 온전한 헌신하지 못해요. 늘 멀리서 거리를 좀 두면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쪽에도 예수님께도 한 발, 다른 세상에도 한 발,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계속 그냥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처자들이 딸려 있어가지고요, 좀 이렇게 헌신하기가 좀 그렇고요. 나의 목숨도 아직은 내놓기가 좀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식이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뭐 이렇게 좀 담그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로 큰 교회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 가면은 자기가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별로 잘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또 혹여나 좀 관심을 가지려 하면은 얼른 조용히 빨리 나오고 또 다른 교회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완전히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교회를 또 완전히 떠나지도 못해요. 왜? 교회를 떠나면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어쨌든 천국은 가야 되겠고, 또 내가 뭔가 완전한 헌신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계속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기 제일 좋은 데가 큰 교회니까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홍길동 신자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하지 못하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못하는 홍길동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못해요. 이게 나의 신앙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해요. 내가 나의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술을 안 마십니다 선포하지 못해요. 그냥 안 그러면은 내가 직장에서도 뭔가 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숨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성경은 계속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를 따르려면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모든 것들, 자기 목숨까지라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니고데모도 완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와 아주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아주 명문 집안 출신이었어요. 또 둘 다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뛰어난 율법학자 그 계보에 있었습니다. 또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부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 5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수학하고 그런 공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조차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니고데모와 비슷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서 온 유럽 전체를 다 흔들고 또 선교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성경에 그 이름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일을 거의 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뭐 전승에도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다는 말은 지금 잘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배경에 있는 정말 뛰어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전 인생을 거느냐 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요,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은 그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죠. 일반 성도가 어떻게 해요? 목사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목사건 제자건 일반 성도건 사도건 가리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거든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라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구나 라고 확신을 가졌다니까요. 마음속으로만 가질 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찾아오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확실해라,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너의 인생을 던질 수 없다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오케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시니까 오케이, 나 믿습니다. 주인으로 믿는 것은 그건 좀 그런데요.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노예라고 믿는 거거든요. 종에게, 노예에게 무슨 자기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무슨 자기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종이고 노예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물론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했다 칠지라도요, 정말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던지지 못하면은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정말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몸을 던져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그냥 완전히 맡기고 그 예수님 품 안에 그냥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던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내가 종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하는 내용, 무엇에 관한 겁니까? 거듭남에 관한 거예요. 거듭남에 관한 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유명한 율법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조차도 잘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지금 내가 이렇게 다 늙어버렸는데 그러면 다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율법학자잖아요. 구약 성경을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니고데모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말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과 죄악들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정결함을 지금 말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희 안에 새 영을, 새 마음을 주겠다. 예전에는 굳어버린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죽은 마음인 거예요. 뭐에 대한 죽은 마음이요? 영적으로 죽은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마음. 하나님께 대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을 넣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심장 이식, 그러니까 심장을, 원래 있던 심장을 떼어서 새 심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하면 원래 약한 심장, 아주 병든 심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그 심장을 떼어내고 새 건강한 심장을 넣어주면, 그 전에는 이제 심장 때문에 막 거리고 막 약해졌던 사람이 새 건강한 심장 이식을 하면 와 피가 이제 막 잘 도니까 이제 더 건강해지고 사람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장을 갈아주는 것처럼 너의 하나님에 대한 굳은 마음을 내가 끄집어내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헌 심장 대신 새 심장을 넣어줄 거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히. 겉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 심장을 끼워 달면 이 삶 자체가 달라져요. 활력이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그 전에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갈아주신대요. 어떻게? 우리 안에 새 영을 넣어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이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바꿔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제자들도 이때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내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변화들을 겪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게 됐겠죠. 이때 당시에는 제자들도 몰랐고 니고데모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 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 모든 구속사적인 구속사의 완결, 종결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간략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지금 1장부터 해서 1장, 2장 쭉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제자를 불렀던 사건, 또 제자들과 함께 가장 먼저 참석했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어쩌면 메시아로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었던 성전 청소,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사건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3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에 대해서 쭉 그 뒤에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거듭남과 영생에 관한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주제가, 내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분명히 요한복음 마지막 편에서 20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주제를 가장 먼저 지금 처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되는 것과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사실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물로 거듭난 건 뭐냐, 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물은 물 세례를 말한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주로 로마 가톨릭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자기들이 주는 영세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뭐 가톨릭은 막 굉장히 포용적이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 가톨릭에서 세워진 사제들에 의해서 영세를 받지 못하고 또 거기서 견진 성사를 받지 못, 7성사가 있거든요. 그 성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자기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개신교 목사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불법이고 거짓이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개신교에서 세례받은 사람도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왜? 구원은 가톨릭 교회만 있고 그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니까. 참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전에 제가 어떤 병원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프셔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그 교회 그 병실에 같이 입원해 있는 분 중에 한 분의 아들이 성당 신부였어요. 가톨릭 신부. 근데 제가 개신교 목사고 교회에서 와서 기도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사제가 신부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다 계속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뭐 나는 기도해줄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굳이 와서 기도를 해준대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 가톨릭 신부는 개신교 교회에서 와서 목사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로마 가톨릭에서 준 서리를 안 받았거든. 또 로마 가톨릭에서 세우는 그런 서품 성사를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세례다라고 이렇게 주로 주장하는 쪽이 로마 가톨릭이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근데 이제 뭐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겠죠. 왜? 그때는 세례라는 말도 없었고 세례 받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또 예수님 곁에서 있다가 구원받은 강도 세례 받을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았겠네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없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물이 성령을 뜻한다 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 물이 성령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한복음 7장에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게 와서 이렇게 목마르거든 와서 이렇게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하면서 그 배에 성수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문맥에서는 물은 성령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헬라어에서 그리고라고 하는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그리고라는 뿐만 아니라 즉, 곧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그리고 성령으로 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물, 곧 성령으로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쪽이 문맥상으로는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물을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맥상으로는 이 물이 갑자기 말씀이 된다는 것은 좀 문맥상으로는 어려운 일인데, 다른 성경을 보면 성도가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씨가 필요해요. 그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문맥상으로는 성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날 때 꼭 필요한 게 말씀과 성령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 자체를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요, 분명한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는 말씀이에요. 그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라. 성령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또 받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또 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지지 않으면요, 씨를 심지 않고 물을 주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씨를 안 심었는데 어떻게 아무리 물을 준다고 해도 싹이 납니까? 안 나요. 또 말씀만 계속해서 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씨를 뿌려놓고 심어놓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열심히 말씀의 씨를 심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말씀에서 나고 말씀이 들어갈 때에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여러분 모르시면 열심히 말씀을 여러분 읽고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계속 따라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하고 싶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뿌려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계속 교회를 데려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와야 전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 목사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직접 완전하게 전문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아까도 잠깐 대화 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연예인 조혜린 집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말씀을 읽고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또 자기 어머니도 말씀을 읽기를 권해서 말씀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성경 통독 같이 하는 모임들을 막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왜 일어나냐면 말씀이 심어져야 성령의 역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든지 다른 마음에 심든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였던 것은 니고데모의 온전한 헌신을 원하셨다는 거.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또 자기의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온전한 헌신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거다라는 거. 첫 번째,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하려면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방법은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역사하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심는 거. 또 다른 사람들에도 그것을 심어주는 거.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다. 말씀에 대한 우리가 헌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고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